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는 실제로 어떤 변화일까요? 그런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또 남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변화에 대해 고백하거나 증언할 수 있으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또 어떤 것이 공통적인 변화인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그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 한 명 소개하는데요. 그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나이가 그렇게 젊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 사울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무서운 칼날이 되기도 하죠.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실제적,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돌을 들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던 거죠.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때로는 그 공격성을 띠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면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할 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든가 없어지게 하고 싶다든가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구원하시고자 하신 대상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로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하는 내가 반대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위배되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은 죽이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 또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살기 있고 위협적이라면
그의 판단은 위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좀 크게 다르지 않죠. 사실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여기에 너무 경도되면 소위 말해 극단적인 태도가 되면 위험합니다.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진보든 보수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는 조금 다르게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평가하죠. 나와 다른 어떤 형태를 우리는 쉽게 정죄하곤 하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서 비슷한 걸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죠. 근데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놀랍고도 특별한 경험을 해요.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요. 마치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근본의 빛 같은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에코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 다우 다우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음성은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런데 사울에게만 적용된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울의 눈이 멀게 된 겁니다. 빛과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의 눈이 멀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음식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을 고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이나 신념, 나의 확신이 달라지는 중요한 계기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교육이나 설득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무리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는데요.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5사람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뭐가 떨어졌대요?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 눈에서 비늘 떨어지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이 단어는 정말 생선의 껍질인 그 비늘과 같은 단어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눈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껍질 같은 게. 이상하죠? 이례적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비늘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만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이후에는 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 보게 될까요? 저는 사울이 2가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봅니다. 내가 의인이었던 시절, 나를 의인으로 칭하던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벌받아야 될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다음 사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지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두웠던 눈이 밝히 열어져서 내가 죄인임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회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돌이키는 거죠. 회심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러한 경험을 해요. 자기가 죄인임이 보여지자 이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박해를 하러 가던 발걸음에서 전도를 하러 가는 발걸음으로 달라집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는 발걸음에서 영혼을 살리러 가는 곳으로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율법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복음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출세나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첫 시작,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건 기적이고 믿어지는 건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극적인 사람, 즉 사울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믿게 된 대표적인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렸던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1890년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거죠. 이때에 미국에 있던 젊은 26살 선교사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에 옵니다. 제물포를 통해서 서울로 오고요. 서울에 와서는 아펜젤러를 만나고 이제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조선 땅 전체 중에 그렇다면 나는 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펫이라고 하는 남자 선교사는 평양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 나중에 모펫은 조선을 사랑해서 이름도 개명하고 조선식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마포삼열이었습니다. 오히려 마포삼열 선교사로 더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평양에 이들이 떴을 때에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 방문하자 서양인을, 그것도 백인을 처음 본 평양 시민들이 상당히 놀라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평양에 갔을 때는 이 모펫 선교사님의 나이가 30살쯤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야, 신기하다, 저 양놈, 저 서양 귀신 물러가라 하고 반대했던 일단의 청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무리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몰락한 양반 자제였던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이기풍의 나이는 26살이었고요. 그는 양반집 자제였지만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공직에 나갈 수 없는 걸 한탄해서 날마다 술과 노름 싸움으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처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 무리에게 이 서양인 선교사들은 하나의 방해거리고 또 놀림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기풍 청년은 돌을 들어서 이 모펫 선교사를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 돌 하나가 턱에 명중하고 턱뼈가 골절되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를 흘리는 외국인을 보고 이 청년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모펫 선교사는 그걸 가지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평양의 최초의 평양교회 산정현 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근데 그 건축의 현장에도 이기풍 무리들은 나타나서 그 건축 현장을 아주 다 깨부시고 난리를 칩니다. 거기에도 본인보다 4살 많은 이 모펫 선교사는 찾아와서 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향해 진정하라고 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지고 있던 반감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이기풍은 야, 이 사람들 참 신기하다, 이 사람들 참 특별하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꿉니다. 이 청년 이기풍의 꿈에 모펫 선교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국말을 하더래요. 조선말을 하더래요. 기풍아 기풍아 그러더랍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더래요. 사울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이 청년 이기풍은
건축 한참이던 산정현교회 건축 현장으로 찾아가서 이 모패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합니다. 내가 당신 피 흘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모패 선교사는 그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권면하죠.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에 들어오시오. 그게 평양신학교였고 평양신학교 제1기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인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됩니다. 신학교 졸업과 함께 그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1907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총회의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선 팔도에 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은 그 7명은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목사 안수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기풍 목사님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조선 땅의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1907년 제주도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귀양 가는 곳, 가면 힘든 곳, 양반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바로 그곳에 복음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먼 길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13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 13년 동안 이기풍 목사님은 3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에 이기풍 순교기념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사역을 마치고는 이제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평양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또 호남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이후에 새벽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 앞에서 항상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보다 회개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38년 순천에서 신사참배를 통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1942년 77세를 일기로 이기풍 목사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청년 시절 깡패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평생을 통해 가장 험한 곳,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복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내가 죄인임이 보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뭘 했는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받고 음식 먹어 체력을 보강한 다음엔 즉시로 나가. 사울은 뭘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시간 없이 즉시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결국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그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죽이려고 온 사람들 아니야?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가? 사람들이 의심해요.
양쪽 진영이 다 의심해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기는데요.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만나게 되면 평생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척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 이렇게 회심의 대표가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단에 있어서의 회심의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 이원호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원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갱그레아 직접 쓰신 책이죠. 그리고 유튜브에 여전히 있는 직접 하신 육성 간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말고요, 제가 당신께서 직접 쓰신 글과 직접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원호 목사님 회심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원호 목사님은 어릴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그런데 중학교 시절 학교로 찾아온 아버지를 만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이 두 가지 때문에 청소년 시절 그는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됐다고 하죠. 목사님의 간증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았답니다. 그 조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전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조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호 목사님은 2년제 전문학교를 다녔고요. 그 학교를 졸업하던 해 어머니와 또한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197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돈을 줄 테니 기도원에 좀 가면 좋겠다. 그때 이원호 목사님은 동생들이 운영하던 강릉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돈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23살이었습니다. 23살 청년 이원호에게 목사님과 어머니가 제안한 것은 그 필요한 돈을 줄 테니 너 기도원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가죠. 기도원을 가면서 그 입구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 술이 어떤 자료에는 소주, 어떤 간증엔 고량주로 나오더라고요. 분명한 건 술 2병을 마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이원호 목사님의 전형적인 정말로 그 탁월한 설명과 서술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소위 말해 칼빈 신학교를 다녔던 형제와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정말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걸 그냥 모아서 한 문구로 요약하면 그 기도원에서 100일을 지냅니다. 설교했던 이천성 목사님, 찬양 인도를 했던 이태희 목사님을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찬양 인도를 통해서도 아무런 영적인 영감을 얻을 수 없었던 23살 청년은 결국 100일째 되던 저녁 칼을 품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오. 나를 만나 주시오.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칼로 나를 찔러 스스로 죽을 겁니다. 극단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 100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났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가 믿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해 그토록 수백 번 들었지만, 그토록 많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 믿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설명을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군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고 흉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일 뿐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내 인생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찾아지게 되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3살 청년 이원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 반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천 번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단 그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75년 11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그 이후 41년 동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부활절 오전 하늘나라 가신 그 이원호 목사님을 생각하면 벌써 9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고,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 살 때 가장 가치로운 일이면서 그 사명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에겐 결국 회심과 변화와 전도의 특징이 있을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어 전도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우리에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가치롭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이기풍이, 복음을 반대하던 사울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원호 청년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일생토록 한 번도 변함없이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